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11시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시는 모든 메시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가운데 하나님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박수치며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이렇게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자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실 때에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그 진리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 품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소망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바와 같이 지혜 주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있다면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찾아 하나님의 성격의 열매들을 맺히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부모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부족함이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분빅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날 성의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79장 이어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것에 두려 내가 리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위하신
만족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로라 하실 때에 날 풀어소서. 저의 공로 의하여 좋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풀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뒤로라 하실 때에 날 풀어소서. 아멘.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흠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3절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됨 내 만족함 됨이.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됨 내 만족함 됨이라. 3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흉흉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흉흉한 때에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을 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흉흉한 이때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 따라 신앙 저버리는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는 야곱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흉흉한 때를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이 문제로, 또한 세계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를 지날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달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흉흉한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상황과 때를 따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믿음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복 나루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고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성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제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신 주님,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어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어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 쓰시는 사자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판에 아로 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어서 저들의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성삼위 일체께서 함께 하시어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히 받고 또한 들고 나온 각종 문제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해결받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께서 이 예배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방 걸음마다 크신 사랑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일상적인 삶이 붕괴되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과 싸워 이기고자 하는 몸부림을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일상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1년여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파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심신이 지쳐있고 국가 경제와 가정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정 창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신 여호와 하나님, 11조를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통하여 생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번성과 영성의 번영인 만사의 축복받음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감사를 흠양하여 주사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삶에서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물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동일한 축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심이 흥흥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에 저희가 건강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근심하거나 시험 들지 아니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 신성교회와 또한 신성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므로 하늘 상급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주춤하는 듯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새로 조정한다는데 한편 바라기는 좀 이렇게 하향되어져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잦아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만 이제 우리 종교적 예배는 나름 허용됨에 있어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와 또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세상 풍파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천성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묵묵히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 먹고자 하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부족함 없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든지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다. 여기에는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믿음 가진 사람들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조바심 내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조바심 내야 하지 않습니다.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에 관한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인데,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생명줄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우물 개념입니다.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그때 당시 그랄왕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일반인이 보면 아주 귀중한 것인데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것을 쉽게 내어줍니다. 이렇게 2번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행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번째 우물을 허락하시고 4번째 우물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우물에 관한 이름을 짓는데,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냐? 르호봇,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번성케 하셨다. 우리를 넓혀주셨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넓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번성케 하셨고, 또한 이삭은 자신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유를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죠. 이 사울이 계속해서 몇 년간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부하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는 자로서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느긋함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여유, 이것을 보았던 이 부하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지도자로서의 그 여유로움,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일을 이루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건들기만 해도 분노를 폭발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 양보가 사라졌다 말합니다. 양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애프터 유, 당신 먼저 가세요. 당신이 앞장서서 가세요.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사라졌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트 갈 때, 상점 갈 때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시죠.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여유를 누가 보일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 흉흉할 때, 모두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아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유를 간직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안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무슨 공로를 취하하고 뭐 그럴 수 있겠는가? 이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불안한 인생. 근데 안개와 같은 인생은 다른 표현으로 불안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나 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개를 상상해 보세요. 안개. 춘천이나 아니면 이 양수리 그런 곳에 가보면 호반의 도시 있죠.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다 보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 안개, 대지의 강가에 피어오르는 그 운무, 그 안개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개가 끼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안개가 끼면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집에 저녁에 들어가셔가지고 뉴스를 보면 꼭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사건 사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사고. 누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누구 집에 불이 났다. 누가 흉기를 들어서 그 사건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불안감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으면 이런 병에 걸리고 50세가 넘으면 저런 병에 걸리고 60세, 70세가 되니까 이렇게 몸이 허약해지니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름의 안전장치를 하죠. 불안하니까 안전장치를 합니다.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하죠. 나름의 연금보험을 들어놓고 나름의 무엇을 합니다. 예, 물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안전장치를 했다 해가지고 근본적인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유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관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에서. 근데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보다 이익에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들은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하면요, 사람 안 만나요. 친구들 안 만나고 동료들을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불안해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안에 떠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들 불안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면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비방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방합니다. 누구 잘못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책임지을 사람들을 그렇게 꼽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핑계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이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들 불안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초조한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보다 무엇에 중심을 둔다고요? 이익에 중심을 둡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교회를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또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교회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정하기까지가 딱 7분 걸린다 합니다. 7분. 교회를 들어서면서,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배려와 양보를 보고 교회를 정한다 합니다. 7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교회 입구를 들어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미소와 그분들의 배려를 보고 교회를 정한다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 예배 드리게 되죠.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들 처음 교회 와보니까 아무 자리도 앉겠죠. 그런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디 앉을까요? 앞자리에 안 앉죠. 뒷자리에 앉습니다. 빈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누가 와서 거기 내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자리, 네 자리 없습니다. 먼저 오신 분이 앉으면 그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 오는 곳, 그런 자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관심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불안한 인생인데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이 흉흉할 때,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힘겨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혼자 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세 사람이 모여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게 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안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인생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불안함이 사라졌습니까? 아파트를 몇 채 소유하고 있으면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불안한 인생에서 확신의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평강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관계인데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안개의 인생에서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한결같이 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신앙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을 때 두려움의 인생이 아닌 기쁨의 인생, 불안한 인생이 아닌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인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인생. 여러분들 안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앞날이 잘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나름대로 우리는 예측하고 추측은 합니다. 예측하고 추측하지만 확실치가 않죠. 여러분들 안개가 꼈습니다. 이 안개 너머에 저기에는 어느 마을이 있고 어떤 길이 있고 왼쪽에는 무엇이 있고 추측은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일만 모릅니까? 오늘 저녁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름대로 예측은 하죠.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근데 확실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1년이 되어갑니다.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단어도 몰랐고 팬데믹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지나갈 줄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죠. 원래 올해가 2021년 올해가 저에게 있어 목회 안식년입니다. 우리 당회 때에도 지난번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식년을 가지고 싶다. 근데 이 안식년이 상반기 한 달, 하반기 한 달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 연구도 할 수 있고 다른 교회들 탐방도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계시는 제 동료 목사님 그 교회도 방문해서 이 부흥회도 집회도 인도하고 뭐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것 아무것도 못하죠. 뭐 미국은커녕 이 가까운 일본도 우리가 자유롭게 못 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불확실한 앞날, 이 미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 맡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날이 명확합니까? 대입 문제, 직장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여러분들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문제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 원문에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굴려버린다. 굴려버린다. 높은 산에서 큰 바위를 옮겨야 됩니다. 높은 산에서 큰 통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내가 끌고 가면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래로 어떻게?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옮겨지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앞날, 내가 힘쓴다고, 내가 애쓴다고 뭐 그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나의 계획들을, 나의 소중한 일들을 여호와께 굴려내어 맡길 때 그때 해결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맡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것이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 하늘을 보세요. 뭐가 날아다닙니까? 새가 날아다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말씀합니다.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땅만 보지 마시고 꽃들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피는 꽃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요즘은 자유롭게 이 목욕탕을, 이 사우나를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을 갔을 때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로.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중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카운터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맡아줍니다. 보관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귀중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 맡겨 나아갔을 때
우리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 불확실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도 확실하지가 않죠. 학업도 확실하지 않죠.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 하반절과 3절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기 위해서는 무엇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남의 것까지 시기하면서 싸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욕심 가지고 싸워서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죠. 남의 것 빼앗으려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싸우지 말라. 대신 무엇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앞날, 여러분들 걱정되십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걱정됩니다. 요즘 학교도 안 가고 학업 석차가 이렇게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아니할까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와 집이 먼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 가까운데 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새벽에 찾아가십시오. 새벽에 찾아가서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왜 교회를 찾아왔는가? 새벽에는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5시 30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배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만 대화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불확실한 인생에서 확실한 인생으로, 명확한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 우리가 명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능력인 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처럼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아니고서도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 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은 가장 활성화되는 곳이 점집이라 말합니다. 점집. 그 인생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점집을 찾아갑니다. 올해 운수가 어떤가? 올해 팔자가 어떤가? 팔자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점집을 찾아간다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생, 이 인생을 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팔자가 새다, 팔자가 기구하다, 팔자 탓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타고난 운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타고난 운수. 여러분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점을 봅니다. 팔자 바꾸려고 합니다. 년, 월, 일대, 그리고 10간과 12지간,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8글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팔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왜 팔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아라비아 숫자 1부터 10까지 있죠.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은 4로도 바꿀 수 있고 7로도 바꿀 수 있고 3은 8로도 바꿀 수 있고 9는 거꾸로 보면 6이 될 수도 있고 숫자는 다 바꿀 수 있는데 오직 팔자, 이 팔자만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 인생의 팔자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팔자도, 저는 뭐 팔자를 믿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도 변화되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자나깨나 교회 생각해서 그런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런 꿈을 꿨습니다. 재미난 꿈이었습니다. 사주팔자에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무학요고 앞에 길을 건너기 위해서 건널목에 서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연히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았는데, 관상을 보았는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무나도 이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관상이었다 합니다. 근데 얼굴 관상은 그런데 행색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이상하다. 내가 평생 배워본 이 관상으로는 저 사람이 벌써 비참하게 비루한 인생 빌어먹은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남루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행색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수가 환해졌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 봤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학요고를 지나가지고 두산 아파트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더라? 신성교회로 들어가더라. 제 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다 불안한 인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명확한 인생을 삽니다. 왜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명확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사도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확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를 오늘 성경 말씀 읽음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불안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 확실한 인생, 평강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불안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느 때든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혼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투명한 인생에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 여호와께 맡겨 나아가오니 불확실한 미래, 평강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두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의 여유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문제들 해결받고 또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나아갑니다. 불확실한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확신에 찬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불안한 인생에서 평강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기가, 함께 찬송하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더욱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소원의 제목들, 귀중한 제목들 여호와께 맡김으로 해결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시사 그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실타래와 같이 얽힌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어려울 때일수록 불확실하고 불안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역사를 체험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